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하나인 알프레드 아들레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심리학을 좋아하는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의 철학자와 후미다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라고 하는 테마로 5개의 주제를 잡아서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서 정말 변화가 불가능해서 변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러의 심리학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용기냐? 진정으로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의 근원에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전제로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너무 쉽게 써져 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타이틀이 마음에 듭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 순교당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기독교가 불법인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몸을 던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순교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핍박,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정수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는 순교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스데반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수 속에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사랑하면 가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이구나. 그 미움을 감당해 내려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처음 만났던 성경은, 소개되고 있는 성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교회에 등장하고 있던 갈등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의 첫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과부와 헬라 말을 하고 있는 과부 사이에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밥을 많이 가져가네, 적게 가져가네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도 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혔던 해결사가 7명이 있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탁에 서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기다리기 시작하죠.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분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던 불평은 사라져 버렸고, 사도들은 원래 그들이 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결과로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평신도 집사들의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가 그렇게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록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기리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부터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가 첫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스데반을 소개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믿음과 영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스데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육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있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것이 회당의 시작인데,
1세기 사도행전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거의 400개에 육박하는 회당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성전도 가지만 회당에 가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안식일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에 가서 주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늘 지명이 몇 개가 등장을 하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길기리아,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이 회당, 자유인의 회당을 다니고 있던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해서 논쟁이 생기고, 그 논쟁이 고소, 그리고 재판, 그리고 처형까지 이어지는데, 길기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이 길기리아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기 회당에 다니고 있었고, 그 회당에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도 직감적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던 회당,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잡혀갔다가 자유를 얻고 돌아와서 그들 혹은 그들의 아들들이 모여서 세운 회당들을 자유인의 회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쟁이 왜 생겼을까? 아마 논쟁은 스데반이 이런 회당을 찾아가서 구약을 읽으면서 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약속의 성취가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설교하면서부터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던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또 스데반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명철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을 사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소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증거를 삼아서 재판을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져봅시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과하게 믿고 있는 것일까?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스데반이 왜 뽑혔죠? 뽑힌 이유가 뭐죠? 식탁에 서서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과부들이 불평을 하지 않고 편을 갈라서 교회가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그 7 집사가 세워졌던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념을 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이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분담해서 위임해서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7 집사는 뭐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식탁에 서서 많이 드세요, 오늘 많이 드렸어요, 기분 좋게 필요하면 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당을 다니면서 싸움이 붙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7 집사가 왜 뽑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7 집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지혜롭게 밥을 나누어 주었는지, 어떻게 식탁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좀 오버죠. job description이 벗어난 거예요. 그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바로 스데반의 믿음과 영성의 매력이에요. 밥을 나누어 주라고 뽑아 놓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가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정수라는 거죠. 신앙의 정수. 나는 평신도니까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나도 사도급에 올라가면 그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게 되겠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밥 퍼주라고 줄 서서 줄 세우고 사람들 섬기라고 세워놓았는데 사도들도 찾아가지 않던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광야에 나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물이 있으니까 세례까지 베풀어요. 이거 오버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오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타이틀과 자기의 롤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은 게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하면 평신도들이 우아한 구경꾼으로 혹은 손님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몇 명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혹은 목사들이나 장로들만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게 교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구경꾼들이 얼마나 열광적인지 몰라요. 함성을 지르고 유니폼을 입고 모자까지 갖춰 입고, 큰 게임은 얼굴에다가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승리하면 열광을 하기도 하고 패배하면 한숨을 짓기도 하고, 큰 게임이라면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관중석에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목소리가 터지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팬이에요. 제자가 아니고 선수가 아니고 그냥 팬에 불과한 거죠. 사도행전적인 믿음은 성도들을 구경꾼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아직 집사 아니니까, 나는 아직 장로 아니니까, 나는 아직 등록도 안 했으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난 아직 연약하니까, 나는 아직 믿음 잘 깊지 않으니까, 난 성경도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따라 들어가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요란한 팬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은혜는 임해오지 않습니다. 밥 퍼주라고 사람을 뽑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믿음,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요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서울드림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네. 어느 성도님이 네일샵을 가셨대요. 네일을 하러 가셨는데 옆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직원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 모양인데, 야, 내 친구가 나보고 교회를 나가재.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했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는 귀가 조금 열렸겠죠. 근데 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대. 그게 믿어져? 뭐 말을 하니까 막 산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막 그랬다는 거야. 더 이상한 건 뭐 노아, 방주, 뭐 쌍쌍이 들어갔대. 쌍쌍이 들어갔는데 또 살아남았대. 이거를 믿으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너는 그게 믿어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직원 되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같이 내일을 하다가 이 얘기를 다 듣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그냥 소리가 들려서요. 예,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맞고요. 빛이 있으라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는 거 맞고요. 쌍쌍이 들어간 거 맞고요. 방주, 노아 다 맞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겠죠. 말하는 사람도 당황스럽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임직자 훈련할 때는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임직자 훈련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섬기라고 임직자 훈련 시켜놨더니 네일샵 가서 이제 믿음 일을 전할 수 있는 얘기가 기회가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거 맞고요. 우리 그 교회에 초청하셨던 분에게 가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적인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사도행전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기회를 포착하고 예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어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정수를 따라가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교회에서 타이틀이 주어지면 열심히 할 거야. 어떤 분들은 팀장 안 시켜드리면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믿음의 진수는 뭐냐? 자기 타이틀에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따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11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온갖 거짓 모함으로 재판정 앞에 서 있는 공회의원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사형장으로 넘겨주었던 사람들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매질하고 가두었던 사람들이고 사도들을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신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뭐와 같았다 그랬죠?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거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 그 자리에 없었을 텐데 누가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전해주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마리엘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마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야 그때 스데반이 거기 서 있었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또 전승되었을 수 있겠죠. 이 무시무시한 자리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다, 천사처럼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굴 바뀌는 얘기가 몇 개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금식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얼굴이 빛났다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그 빛나는 얼굴을 너무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얼굴이 변하는 사건이 또 나오죠. 어디서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하시고 얼굴이 빛나고 이 옷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 생겼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생긴 영광의 흔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짧은 성경이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누가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 오늘 제 얼굴이 빛나나요? 죄송합니다. 못 빛나서 고민입니다. 아직도 길거리 다니면 노방전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저를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슬쩍 봐보세요. 식구 말고 식구 아닌 사람 봐보세요. 식구는 아닌 거 뻔히 알 거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굴까지도 변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운전하면서, 마트에서, 미장원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곳에서 예수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렇게 설교를 했냐라고 하는 위협 속에 스데반은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죠?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구약을 전체 훑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구약을 통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명쾌하게 꿰뚫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서울드림께서 너무 기쁜 일 가운데 하나는요, 성경을 삼독했다, 사독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절대로 그런 사람 없었어요. 성경을 얘기하면 눈을 잘 안 마주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모태신자인데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이 왜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목회를 하면서 좀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개역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성경을 보고 살던 사람이니까 한국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한국 성경을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집사님에게, 좋은 교육을 받은 평신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까? 이걸 보면은 줄줄줄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인텔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어 성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는 과감하게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현대어 본을 선택을 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처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불편한 거 참아야 됩니다. 성경 안 먹으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중세의 교회는 그래서 죽었습니다. 신부들이 라틴어로 선교했습니다. 사람들 라틴어 하나도 모르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알아듣는 언어로 설교해야 됩니다. 알아듣는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쉬운 성경 좀 읽기가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한 지 저희가 한 2년 반 3년 됐는데,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목사님, 삼독했습니다, 사독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한 5년 정도 가면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 성경 10독했습니다, 20독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옆을 보세요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누구처럼 변하는 거냐면 이제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네일샵 가서 야 노아 홍수 말이 되니? 라고 얘기하면 이제 줄줄줄줄 얘기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니라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이 누리고 있었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굴이 빛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 모함을 당해도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 거짓 고소를 당하여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이를 갈았어요. 7장 5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몹시 화가 나서 스테라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이 가슴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갈면서 분해하고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질 수 있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름다운 스데반을 표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에 대한 모습이 55절에 나오는데요.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 오늘 55절 띄워주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를 쳐다봤다고요?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하루 종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담으세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믿음은 땅을 쳐다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땅을 쳐다보면 두려움에 덜덜덜 떨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붙들어야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력자들을 바라보는 거지만 하늘을 쳐다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두려움 속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열어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땅만 쳐다보고 살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죠.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5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가 성령을 충만해져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땅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그는 이 땅의 얼굴이 아닌 하늘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얼굴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뜨끔합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그런 일을 향해서 아멘 하는 것을 우리는 혹시 불경스럽다,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도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6절부터 6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돈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처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문헌들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게 돌로 처형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아무나 그냥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의 왼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먼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돌로 친 다음에 가슴에다가 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하는 거죠.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기도해요.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가 시험 들었나요?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시험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의 순간 어디를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이 스데반 집사님을 삶 속에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주목하고 살았더니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수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가고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용서하는 것.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얼굴에 흔적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 차 있지만 예수를 보고 있으면 잠시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미움을 견딜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드러낼 용기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얼굴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흔적을 품는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충만한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